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인구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가 기대 수명까지 살 때 암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체중이 늘었다. 이것이 한 41%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다짐하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살을 빼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어트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잘못된 어떤 식습관들, 또 그 다음에 외식 문화, 야식 문화, 그 다음에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의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 있는 탐욕, 식탐이 우리를 비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각종 질병과 문제들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식탐, 이 탐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탐식하면은 많이 먹는 것을 탐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신 분들, 저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도 안 찌고 나는 먹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다, 나는 식탐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식탐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식탐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탐식을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중에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탐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맛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고 늘 맛집을 검색하고 또 배달 어플을 뒤적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탐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탐식은요,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관련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요,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어떤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먹는 동기가 불순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이미지를 성경은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욕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악과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인간의 개인중심적이고 욕망에 물든 죄악된 모습을 이 성경은 먹는 이미지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먹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탐식에 빠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탐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그 답이 금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어트의 기원이 이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금식을 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때 또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금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막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 금식의 본래 목적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게 지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만 허기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요, 비록 육신의 식욕은 제어하지만은 이 영적 식욕을 북돋게 하는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정기적으로 금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요,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전통이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나는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했습니다. 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또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 이러한 사람들도요, 이외에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금식의 유익에 대해 설파하고는 했습니다. 자, 한때 일본에서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를 온전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위도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가 지쳐있기 때문에 이 위를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이 위가 공복감을 느낄 때, 이 허기졌을 때, 그때서부터 이 위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허기지게 되면은요, 이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음식을 이전보다 더 잘 소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편해지죠. 그러니까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서 그러면서 산소도 더 많이 들이쉬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위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지쳐 있죠. 이 한국 사회에도요, 위와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은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리고 너무 자주 먹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도 쉬어야 합니다. 자, 먹는 것을 중지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 번씩 먹는 것을 중단하거나 또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영성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지나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최근에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음식점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우리의 환경 문제를 얼마나 또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요, 절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제입니다.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 탐식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각자 스타일에 맞게 좀 적용을 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요. 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법을 배우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